아멘. 앞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면요, 옆에 계시는 분을 바라보면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이런 칭찬을 드리면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칭찬이나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행복해지고 힘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받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힘이 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의 노력과 공로 또 업적들은 그것들을 누군가 알아줄 때 힘이 나고 또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알아주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들어보면 남편이자 아버지인 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버님 되시는 분들은 아내들이 인정을 해줄 때 잘했어요, 그래서 참 멋있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남편 그리고 저 같은 아버지들은 참 힘이 나고 어깨가 으쓱으쓱하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남편을 잘 내 편으로 만들려면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죠?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게 뭐야가 아니라 설거지를 너무 잘했어. 그러면 다음에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다음에 또 해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그런 격려와 그 자식들이 부모님들에서 알아주면 참 그것으로 힘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주거나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알아주면 선생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신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몰라주거나 잊어버리거나 안 해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섭섭함이 들어오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칭찬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닐지라도 수고했다, 대단하다, 잘했다, 이런 기대한 말을 한마디를 못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억울할 때도 있고요, 분통할 때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본당 출입문을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그 문짝이 예배 전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왔는데 이 문을 고쳐야 되겠고, 그래서 급히 담임 목사님이 목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제 목수는 전화를 받고 재빨리 와서 그 문을 열심을 다해서 완벽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가죽 지갑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목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만든 것인데요, 약소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건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수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까지 지갑 받으려고 제가 문짝을 고친 건 아닙니다. 이래봐도 저는 전문가로서 알아주는 고급 인력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때 이 말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10만 원은 주셔야죠. 이 지갑이 뭡니까? 그래도 교회 일이라서 싸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선물로 주랬던 지갑에서 딱 열더니 3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10만 원을 꺼내서 목수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지갑과 함께 30만 원이 내 것이 되었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체면은 체면대로 깎이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목수처럼 내가 왕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처럼 잘난 사람이 없고 나처럼 잘 배운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의 공로를 세우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성과를 몰라줘서 속상해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서운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열심을 다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은 일에 서운해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빚도 없이 이름 없이 행했을지라도 서운해 마십시오. 안 알아주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을 쓰라.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말이나 이 눈앞의 일시적인 보상에 흔들리지 말고 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 그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 계급, 그런 신분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직분들은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교회와 여러 옆에 계신 분들을 섬기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몰라주고 때로는 목사님이 잊어버려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렇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일들, 예배가 될 수 있고 기도, 말씀 묵상, 섬김, 봉사, 훈련, 전도, 이런 우리가 모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은 수고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고자 해서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헌신, 그것 때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또한 주님은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한 건데, 당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문제들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적인 타락도 왔고요. 교회 내 여러 팔을 지어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당팔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 음식 문제, 예배의 부활에 대한 그릇된 사상들이 자꾸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그런 환난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제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잘 믿더라라고 강권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더 나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좋아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더욱더 떨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까지,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옆에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그 신앙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안에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구했다라는 거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 정든 자리, 그것을 뒤로 한 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때로는 남의 눈치도 봐야 하고요, 익숙지 않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신앙의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 가운데 많은 대부분의 인물들이 모두 다 고난을 겪었고요,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 것들을 봅니다. 특별한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이방 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 고비를 넘겼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더는 죽을 지경까지 그런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고난에서 신앙이 더 다운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나갔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고요, 더 믿음이 성장해서 그들의 인생이 신앙의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이단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자 한 이 결단을 보시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또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안에서 큰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 견고히 세워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처럼 소망을 품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그 은혜와 사랑들을, 부흥의 꿈을 꿈꾸면서 열심히 다하여 달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힘을 내서 더욱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의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면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단단히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두 번째는 믿음으로 주의 일에 힘을 썼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사명은 크고 작은 곳에 있지 않아요. 작던 크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힘쓰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꾀를 내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힘써 죽게 하듯 하며 주의 일에 힘을 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쓰되 잘못된 것을 향하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그것을 향해 힘을 써야 한다라고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엉뚱한 길로 힘을 쓰다 보면 결국에는 낭떠러지요 실패요 낭패입니다. 그러나 바른 방향을 잘 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나간다라면 그것을 향해서 온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일에 주님은 힘을 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 우리가 어떤 것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써야 합니까? 먼저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어떻게 해요? 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 게으르다 이 말의 뜻을 보면 근심이나 걱정 또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늑장을 부리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6장 6절에 가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또 이어서 9절에 가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는 밤낮이 없이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르며 부지런함도 의욕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으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란 어떤 일에 열심히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부지런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런 열심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들은 일요일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다가 일주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그냥 내몰라 하고 다 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부지런하다는 것이지요. 신앙은 부지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해야 기도도 하고요. 부지런해야 교회 일도 하고요. 부지런해야 주님을 섬기는 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심을 품는다 이 말을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새롭게 번역된 요즘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라는 말은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지금이 무슨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잘 나가요. 교회 나가셔야죠. 함께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요.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성장하면, 벌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라는 것이고, 섬길 때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열심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성경에 보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 어떡해요? 차든지 덥든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열심히 품고 뒤에 주를 섬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섬기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보면 종과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힘써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오로지라는 표현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을 개입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강력한 성령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임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늘어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본질이요 모든 것의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어떤 일을 마무리 지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물건을 살 때도 기도하십시오.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통하여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들을 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에 힘써야 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1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2년, 3년, 5년이 지날 텐데 우리들에게 전도할 대상자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인도되어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 것 중에 바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 바로 전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대가 복음을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것을 향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전하는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 나에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 힘을 써야 될 것은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힘써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면서 뒤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앞에서 은사들을 쭉 열거하고 뒤에 가서 쓸 것들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와 교우들을 세워나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며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들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성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라 주신 것입니다. 유익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겨야 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되게 힘써 섬겨야 합니다. 변함없이 섬겨야 합니다. 꾸준히 충성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술수나 잔꾀를 가지고 꾀를 부리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는 또한 봉사하되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뻐하며 봉사하라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자원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며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그 기쁨과 그 안에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분의 그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가득한 교회이며 또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그것을 드러내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에 드려지는, 교회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떡을 내누며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믿는 자를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열심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며 봉사하는 일을 힘써 했을 때 이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며 이것을 통해서 힘써 했을 때 믿는 자들이 더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새빛사랑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한 결과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셨고 주님이 진행 과정 가운데 지켜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더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부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조, 믿음을 지킨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에게 순교자의 면류관을 허락하셨고 목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자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모든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자만하지 말고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해져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에 힘쓰십시다.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참여하십시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봉사하는 일, 내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다. 즐거움으로 하십시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생명 면류관들을 다 약속 받으셔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믿는 자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